자, 오전에 교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제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화를 못해. 부부지간에도 쉽게 말하면 대화가 되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건데 서로의 뜻이 안 맞으면 교제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 집에 살지만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적과의 동침? 뭐 꼭 그런 사이들도 많죠. 그래서 흔히들 이 왼수 덩어리 뭐 그러잖아, 그죠? 서로가 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뭐냐?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쉬운 건데 아버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사정을 모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분은 다 아셔요. 아시지만 여러분과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싶은데 혼자 막연하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대화할 때 혼자 막 얘기하면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뭐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흔한 일은 아니고 그냥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이 큰 타이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뿐이야.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면서. 그럼 답답하죠. 한 집에 살면서 아들하고 대화가 안 돼. 예.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는 해.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교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두 손을 쫙 펴보세요. 자, 목사님이 펴보세요 하니까 막 피잖아요, 그죠? 높이 드세요. 배꼽이 보이게. 내리세요. 자,
괜찮습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이 들리니까 들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뭐냐? 하나님 감동으로 주실 때가 많아. 감동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이.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설교 들을 때는 알아.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그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리는 하나님만 그리고 살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자주 보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심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으로 산 사람은 세상의 영향력은 많아. 그러니까 늘 세상 생각만 돌아가. 근데 하나님으로 산 사람은 늘 하나님 생각이 돌아가.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입술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좋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찬양이. 저도 요즘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르지도 않던 찬양인데 내 속에서 계속 나와. 그래서 혼자 속으로 부르기도 하고 조그만하게 불러보기도 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세상 노래를 불러봐. 그러면 세상 노래가 나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전에는 졸리고 하면은 제가 세상 노래를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면 졸던 사람이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 예? 근데 제가 세상 노래 안 부른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왜 그랬냐? 내가 설교하면서 뭐 간증식으로 할 때든지 뭐 이럴 때 세상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나면 예배 끝났는데도 내 속에서 그 노래가 또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 느끼면서 나 이제 세상 노래 한만해서 이제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간증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이영환 목사님, 저 큰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진짜로요. 근데 그분 간증을 제가 극동방송에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충남대 정심마을에서 이미자 콘서트를 한다고 자기 지인이 또 목사님한테 특별히 이거 티켓을 갖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다네. 그 CD도 한 장 이렇게 또 사왔대요. 이미자 CD. 그래 그걸 갔다 와서 이제 들었잖아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그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계속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당장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CD를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자꾸 찬양이 나와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 어떤 또 요즘 유튜브들이 많으니까 유튜브 이것저것 참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여기 상담하러 온 자매 만나보니까
참 유튜브를 아주 섭렵하셨더라고. 별의별 걸 다 알아.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살 수 있겠어요? 네, 완전히 그 속에는 잡탕이 돼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된 게 육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게 훈련되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육신적으로 할 때는 편해. 여러분이 뭐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영화를 2시간짜리 봐도 안 지루해. 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2시간 드려봐. 어떤 사람은 뭐 허리가 틀어지는 사람도 있지. 우리 성도들이야 대체적으로 안 그러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몇 시간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려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뭐냐?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건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양쪽에다가 말을 2마리 놓고 딱 묶어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강한 이 휘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삶은 별거 아닌 거야. 그냥 하나의 형식일 뿐인 거지.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기 고개 숙이신 분 고개를 바짝 드시고 자, 어떻게 집사님이 다 이걸 이렇게 덮으셨네. 원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헌신도, 봉사도 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 증거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뭐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교제권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 돼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되었든 그런 종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인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왜?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를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래. 자기들 교회만 다녀야 천국 간다는 거야.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 진리가 여러 개라면 그게 진리겠어요? 그건 비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실질적인 살아있는 참 신을 섬기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종교도 그것은 다 뭐냐? 우상인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건 100%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아니 절간에도 구원을 받는다면 거기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거기서 죄를 해결했습니까? 안 했잖아. 십자가에 죽었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500년 정도 600년 정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자이고. 그런데 그가 진리를 찾아서 사실 왕궁을 떠난 거예요.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를 찾아서 왕궁과 가정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찾았어요. 그게 결국은 석가모니가 찾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돌을 닦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살아생전에 말했던 많은 식의 학문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철학이죠. 그게 오늘날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세계력교회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그분 교회 가면 스님들이 교회에 돌아온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절에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스님이 신학교 학비를 대줬어요. 참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학비를 못 내 가지고 합격은 했는데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가다가 우연찮게 이제 옛날에 다녔던 절간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 절에 가서 이제 스님하고 얘기하다가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신학교에 등록금 낼 돈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럼 너 여기서 절에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 등록금 내줄게. 그래서요 스님이 신학교 학비를 대준 거야. 에?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지금 큰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믿음에는 절대 타협이 없는 분이에요. 코로나 때도 정부에서 완전히 폐쇄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럼 폐쇄시켜라. 예배를 드리면 폐쇄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장로님들 모여놓고 회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다 폐쇄당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그러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폐쇄시키라고. 그래서 쫓겨났어. 교회 앞에서 공원에서 예배 드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이냐. 시청에서 나와서 제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문 닫을 때는 언제고 왜 들어가래. 우리 안 들어간다고 그냥 여기 드린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러니까 어떻게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분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매스컴은 반대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도. 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식사도 다 했습니다. 식사도 교회에서 밥 다 지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밥을 먹고 그런데 매스컴에서 내보낼 때 그러더래. 세계력 교회는 아주 규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한다고 거꾸로 내보내더라는 거야. 에? 이런 매스컴의 이 허위 보도를 사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말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럴싸하게 말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걸리 한 잔 먹고 푼다. 막걸리 한 잔이야. 그러고 와서 다 뭐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뭐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먹든지 다 하고서 막걸리 그냥 철철 넘치게 따라가지고 흘려가면서 막 마시다 보면 쭉쭉쭉쭉 흘리잖아요. 그죠? 나도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알아요. 어? 그러면서 막걸리 먹은 사람들은 탁 내려놓고 하는 행동 뭐냐? 이렇게 하면서 딱 닦아요. 이 사람도 해봤죠? 그죠? 나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네. 소주 먹는 사람들은 하고 찬 딱 내려놓고 그럼 안주 하나 딱 집어먹고 그러고 풀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번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안 풀고 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냐. 예? 그런 설교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그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 왜? 목사님들 목회해보면 알잖아요. 응?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한번 얽히면은 이걸 풀지 않고 그냥 꽁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나그네로 살 때 어떻게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행동 하나 할 때 말 한 번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했잖아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죠? 다 잊어버렸나요? 오전에 들었는데 벌써? 1장 26절. 자, 다시 시작. 진짜래? 진짜래? 헛것이라고 하잖아. 헛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말 조심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려고 말씀 먹고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되냐? 또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요즘들은요 아이들도 보세요. 너무 세상 걸 가까이 하니까 늘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지를 않아.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뭐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다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어떠냐? 영이 병들어 버려요. 영이. 그래서 핸드폰 많이 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딱 얹어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그렇게 계속되면 굳어져 버려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한다고. 게임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정신병까지 옵니다.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그렇게 된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만나봤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게임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아이를 직접 제가 기도도 해줘 봤어요. 대학생 청년도 기도를 해줘 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만화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하고 구분이 안 돼. 현실인지 만화 세계인지 구분이 안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도 내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용기가 막 이 팽이 가지고 놀았다고 했잖아요. 팽의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그 그림을 보고 막 놀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용기가요, 막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요.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가려고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려와서 머리에 손을 대봤는데 뜨끈뜨끈해요. 와, 그래서 거실에서 그냥 약간 누워라. 그리고 사역을 해줬어요.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울어요. 막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울어. 얘가 웬만하면 울 애가 아니거든요. 막 울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그냥 한 시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깨끗이. 그러고 병원 안 갔어요. 병원 안 갔어. 만약에 그때 병원 다니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 봐. 먼 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 3번. 이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거야. 자기가 경험해봐야 그걸 알아. 근데 경험하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화목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속죄소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성소를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가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소 외에서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영과 육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엊그제도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 축사되는 장면을 여기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만에 축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부서져서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여기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동영상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건 쇼한 거냐? 어떻게 그렇게 쇼를 할 수 있어?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가래가 나오는 것도 한번 확 뱉어나면 금방 안 나옵니다. 가래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이만큼 나왔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냐? 속에 있었던 거예요. 속에. 네? 이게 남의 교회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엊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죠? 종종 일어나. 그게 뭐냐? 회복되어지는 거야.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럼 다 된 거냐? 아니요. 이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가서 맨날 또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뭐 그래봐. 아무 소용없는 거야. 목욕탕 갔다 와서 가서 바깥에 가서 뒹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가지고 살려고 자기 자신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세상 거 맨날 가까이 하면서 물론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살 수는 없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아멘. 그리고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죠. 믿음,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 그거 없이 어느 날 딱 닥치면은 당황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음 앞에 딱 닥들여봐. 숨 막 넘어가는데 그때 뭘 찾겠어요? 답답한 거 외에는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교제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이렇게 교제권이 열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예배 들어도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몇 시간도 하지도 않아. 그죠?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예배를 6시간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 한 번에. 야, 6시간. 4시간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설교 시간 뭐 찬양까지 다 해야 1시간 반밖에 안 돼. 2시간도 안 돼. 근데 교제권이 열린 사람은 몇 시간을 예배 드려도 그 시간이 10분 지나간 것 같아.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지? 왜? 교제권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이렇게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도 훈련도 필요해.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한참 기도에 눈 떠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났어. 또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5분 지났어. 1시간을 가려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성도 때. 내가 교회 가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막 그 10분이 안 지난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5분 지났어요. 그걸 1시간 채우려니 얼마나 길어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마 안 지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2시간 반이 훅 지났어. 3시간이 지났어. 이게 뭐 교제권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 때 그랬어요. 성도 때 눈 감고 기도 한 번 하고 눈 뜨면 2시간 반 3시간이 훅 지나가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아멘. 또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 눈 자주 뜨는 사람 그렇죠. 조금 기도하다 보면 또 눈 떠가지고 뭘 만지작거리고 핸드폰 쳐다봤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산만해서 그래. 산만해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해.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 여기 없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했잖아.
입술로는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을 살짝 뜨고 딴 사람들을 관찰을 해요. 이렇게 다 관찰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걸 봤어요. 근데 나는 왜 저러나 그래서 내가 눈 뜨지 말고 기도하셔라. 왜 자꾸 눈을 뜨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셔라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떴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보니까요 어떤 집사도 맨날 졸고요 어떤 권사도 맨날 졸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관리했던 거야. 아니 자기가 무슨 뭐 관리자라고 왜 그런 거 신경을 써?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뭐요? 이미 그 사람 미혹된 사람이야. 요즘은 안 그러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요. 여기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은 기도하다가 옆으로 그렇게 쳐다봐요. 왜냐면 엄마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엄마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쪽 눈만 떠가지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싹 이렇게 그걸 이제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자꾸 이제 엄마를 의식하는 거지 이제. 왜? 엄마가 뭐 왜 이렇게 크게 기도 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 이제. 그럼 봐요.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뭐냐? 교제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물론 뭐 이 눈 감고 또 주무시는 사람은 교제권에 깊이 들어가 주무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잠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면 얼굴이 시커멓게 타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누가 봐도. 이 뜨거운 여름에 바깥에 돌아다녀봐. 얼굴 새카맣게 타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자주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해. 은혜의 빛이 나기 시작해. 엊그제 내가 우리 자매 아침에 어제 아침에 봤는데 얼굴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파운데이션 잘 바르고 왔나 보다. 너무 깨끗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야 얼굴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속에서는 파운데이션 발랐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파운데이션 발랐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아니요, 안 발랐는데요. 그러는 거야. 안 발랐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요, 그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사역 받으면 사역 받기 전과 사역 받고 나면 이 1시간 차이지만 사진을 찍어는 완전히 대조가 돼요. 뭐 이런 걸 수없이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 왔는데 그럼 한번 사진 찍어놓고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사진 찍는 거 싫어한대.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열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서 늘 그런 교제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신약 시대 성령이 내주하는 이 시대에 왜 그게 안 되냐? 이걸 생각해 봐야지. 그죠?
구약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야.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이 성령이 와 계신데 왜 그런 교제가 되지 않냐? 내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세상 것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만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진리를 따라 흐르는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따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 영으로 먹어야 돼요. 지식으로 먹는 건 능력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이 어디 가면 말씀이 천지예요. 넘쳐나요, 넘쳐나. 어디서든지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적어졌잖아요. 왜요? 그만큼 세상에 빼앗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봐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요. 수업 시간이 제일 싫어. 학교 가는 게 제일 싫어. 근데 또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싶어서 학교 가고 싶은 거야. 공부하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놀러.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말씀을 붙들고 진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일서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제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이제 뭐 서론적인 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여러분이 서론적인 기본적인 걸 잘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이 없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죠. 기본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경도 몰라. 성경도 알아도 그냥 겉으로만 슬쩍 알지 그래놓고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에?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성경 그냥 대충 조금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뭐 해본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몰라. 그냥 옛날 교회 다닐 때 조금 성경 공부 해본 거 뭐 조금 해본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거는 지식을 공부한 것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한 구절만 딱 읽어도 그게 진심으로 영을 느끼는 사람은 한 단어 딱 읽고 거기 기도 진도가 안 나가. 왜? 불과 기름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이게 나가지를 않아 한동안. 저 같은 경우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름만 한번 부르면 불이 확 느껴지고 막 기름 부심 느껴져서 말을 못해.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제 다리 끝까지 불이 느껴지거든요. 힘이 팍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근데 이걸 내가 계속 이렇게 느낄 수 없으니까 절제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왜? 말씀에 초점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 말씀만 보면 졸리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수면제다. 잠 안 올 때 말씀을 보셔라.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 청년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너 성경을 읽어라. 왜? 성경이 읽다 보면 너 분명히 잠이 온다. 근데요, 보통 사람은 그게 안 그래.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사실 엄청난 분이잖아요. 제자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왜? 많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사실 어떻게 했냐?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펄펄 끓였습니다. 요한 사도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름 속에. 그런데 요한 사도가 팍 튀쳐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요한 사도를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튀김 해본 사람 알잖아. 그죠? 튀김 해봐. 확 쪼그라든다고요. 고기도. 사람도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면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팍 튀쳐나왔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계시라는 것이 정말 그 깊이가 참 얼마나 오묘한지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데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냥 두루뭉실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진 바라는 건 뭐예요? 아주 명확하게 실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울 수도 없고 더군다나 무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일서가 실체화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따라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 교제란 무엇이냐? 교제가 사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근데 뭐 사귐, 교제 뭐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그 밑에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뭐냐? 우리의 교제는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제가 돼야지. 그죠? 여기 보면은 이 1장에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이거 금방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초 없네요. 여기에 보면 많은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고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한 절하면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그죠? 앞 뒤에도 계속 우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다 자녀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교제하려면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보고 듣지 않으면 교제는 불가능하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을 우리가 교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지체와의 교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시를 들으면 그 계시를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계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봐서. 계시라는 게 뭐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게 계시예요. 세상의 계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뭔 얘기를 한 게 계시가 아니고,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서 지금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시를 알게 되면 방향성을 알게 돼. 그죠? 뜻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었나, 이런 것들을 1,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다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생명의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3가지로 나옵니다. 생명. 우리가 한글로 하면 생명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가면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by you라는 게 있어요. by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생명이라는 거야. 동물의 생명을 by you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건 짐승이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짐승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by you예요. 짐승의 생명을 가진 것과 같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요. 짐승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가 건조구이에서 저 밖을 내다보고 다 혼자 구경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누가 오냐 이렇게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루야 이렇게 불렀더니 꼬리를 탁 흔들어요. 근데 이 동물들은요,
이 몸짓에 따라서 그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얘가 기분 좋을 때 흔드는 거하고 귀찮다고 할 때는 이 흔드는 게 다릅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꼬리를 착 흔드는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왜? 나 지금 누가 오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고. 누가 몇 시에 오는지 내가 체크하고 있다는 거지 마루가. 그냥 이게 웃기는 소리고. 봐요. 동물은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이유라는 거예요. 바이유. 동물적 생명을 가졌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로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생명, 혼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 이것을 푸시케라고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푸시케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푸시케 생명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표현이. 목사님 신학교 때 조금 배우긴 했지만 뭐 깊이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푸시케나 바이유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예. 이것은 뭐냐?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아멘. 영원한 생명.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조에. 예. 조에.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정의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 조회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 이 조회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소. 이걸 먹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유나 푸시케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죠. 나는 그냥 살아있으면 다 똑같은 생명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구나. 그럼 나는 몇 번째 해당이 되는가? 1번, 2번, 3번.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돼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2번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는 푸시케로 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1번으로 사는 거예요. 바이유. 짐승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조회로 살아야 되는데 조회가 아니라 푸시케로 살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원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죠. 은혜도 영원한 것이고 사랑도 영원한 것이고 아멘. 이것이 뭐예요? 다 영원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네. 화평케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조회를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먹고 사는 거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받은 생명 그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먹고 살고 지식을 먹고 살고, 그러나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영생이. 예,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까 말한 전자의 푸시케가 됐든지 바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구원을 통해서 들어간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조회, 내가 구원받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할 필요가 없고, 영원한 것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여러분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다른 무엇이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휘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 것에 휘둘린다는 것은 아직 조회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 이 중요한 것은 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쫙 설명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세요. 찾을 분들은 찾으시고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라. 시작.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조회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의 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야.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물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먹으셔야 한다니까. 근데 그 생명을 안 먹으니까 거듭나지 않는 거야.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건 씨름해야 할 문제야. 여러분이 씨름해야 할 문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에게는 하나님이 조회의 생명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생명을 받은 날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아를 계속 쪼개고 쪼갠 만큼, 내 자아를 계속 쪼개고 죽이고 계속 이 작업을 한 만큼 어떻게 하냐? 영원한 생명은 나를 더 깊이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여러분 생명을 조회로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성과 합리성으로 푸시케로 막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각자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예배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정말 순교할 각오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를 당연히 당할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붙들리면 대부분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바이유도 있고 푸시케도 있어요. 교회는 아주 적어. 이게 문제인 거지. 응?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푸시케로 살아.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걸 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그래서 구원의 생명이 난관에 부딪히면 그 영원한 생명이 움츠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야 되는데, 구원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교회라면 눌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자꾸 눌린다는 얘기는 이 뭐요? 교회가 아니라 푸시케로 살기 때문에 자꾸 눌리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꾸 회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면서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원한 생명은 한 인격 안에 완전히 장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처음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죠? 이 생명이 뭐라고요? 조회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 그 말 그 자체는 그 생명이 태초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창조주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우리 피조물은 뭐냐?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조회예요. 조회를 주셨어. 근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푸시케로 살아가는 거야. 이성과 합리성으로.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영원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꾸 거듭나야 되는 거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목사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삶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살았던 습관대로 여전히 똑같이 그냥 하루 날 새고 나면 그냥 밥이나 먹고 움직이고 뭔가 세상적인 건 하고 움직이고 바쁘게 살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게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뭐요?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푸시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속에 성령이 아닌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모르는 거야. 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귀신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갈 때는 권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선택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죄도 여러분 선택이야. 그죠? 은혜도 선택이에요. 믿음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회가 됐든 푸시케가 됐든 바이유가 됐든 이런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거야. 이게 막연하게 뭐 듣기 좋은 얘기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씨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씨름해야 할 부분. 나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 내 영혼의 거울을 자주 봐야 돼. 내 영혼의 거울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명은 뭐냐? 조회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요즘 대부분의 이 한국 문화는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신앙인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겁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여러분 조회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멀지 않았어. 요단강 건널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여러분의 조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도 태초라는 말이 나왔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가 나와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어떻게 돼요?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해서는 말씀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때로는 덥고 춥고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말씀 가지고 씨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중생을 통해서 부여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절간에서 말하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from above예요. from above. 그래서 그건 하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 하늘의 생명인 이 조회가 여러분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영혼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돈, 밥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했잖아요. 선은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말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하냐?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말했죠. 그러니까 뭐래? 그것은 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네가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왜? 그 돈은 바로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그거를 잡고 영원한 걸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걸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하지 않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벌에. 우리의 생명은 조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생명, 빛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뭐냐면 사랑.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 빛, 사랑,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빛도 생명이고 사랑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이 상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빛이고 그 빛은 뭐예요? 불같은 상대적인 빛이 아니라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밑에 한 9절쯤인가요? 내려가면 참빛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좀 내려봐요 한번. 근데 9절이 있네요. 자, 시작. 참빛. 그 빛이 와서 어디를 비쳤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참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렇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필로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여러분 러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사랑. 이게 뭐냐?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또 우리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필레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간에도 이웃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아가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말씀 자체는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 그 자체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플라톤주의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조예가 들어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조예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로고스의 조예가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 레마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로고스에 뭐가 들어가요? 조예,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이게 뭐냐? 이게 레마가 되는 거야. 레마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야. 왜?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서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확 꽂혀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 레마야. 레마. 세상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레마라고 할 때 레마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어떤 브랜드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비슷한 브랜드가 있죠? 뭐가 있죠? 이제 올라오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로고스에 조예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레마가 돼야 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인 거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는 그냥 로고스는 로고스로 끝나. 그러니까 푸시케로 사는 거야. 푸시케로. 로고스에 조예가 들어가서 레마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푸시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 먹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 안에는 영들을 풀어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이런 조예가 들어올 때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늘 푸시케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가 변화되질 않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봐. 이거 아주 쉬운 말씀이야. 아주 기초야 기초. 아주 쉬운 9구단 2단이야. 2는 4, 2, 4, 8. ABCD야 ABCD. 이건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도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도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삶이 변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이 로고스의 레마가 들어가서, 아니 로고스의 조회가 들어가서 레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회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냥 부식회로 끝나는 거야. 조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졸다가 말씀 듣다 땡 하면 가가지고 또 여전히 또 푸시케로 또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좀 달라져요. 이런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영적 공급이 부여되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서 돛 닦고 집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 거기에 이런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는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한계가. 그래서 이런 불과 기름 부심을, 조회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에서 내가 자꾸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이 뭐냐?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통과하고, 이제는 영적 전쟁은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이 뭐냐?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죠, 그죠? 여러분 이제 그 수준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많이 훈련되신 분들은 이제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영적 전쟁은 기본이고, 이제 뭐냐? 거룩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확 꽂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계시를 따라 살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로고스 말씀에 정말 조회가 부여되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레마가 되게 하시고, 이 레마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 이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의로 들려지게 하시고 레마로 하나님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월수와 하나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주의 생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래서 하나님 이 로고스가 이제 레마로 가슴에 꽂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활성화,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주의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푸시케에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어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라바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지혜와 계시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강력하게 불과 기름 부심으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임하소서. 더 충만, 더 활성화, 더 강력하게,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충만하게 물과 기름 부심으로 너 충만 너 충만 불 하라마 시하라마 너 충만 너 임하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불 강타 불 강타 라바 시하라바 나나나나 불불불불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 너 충만 너 충만 라바라바라바라바 하라바 시라바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너 충만 라바라바라바 나나나나 너 충만하게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너너너 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너너너너 불 여러분 더 활성화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불 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불 라라바 시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시라바라바라바 더 활성화 더 강력하게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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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불 더 충만 불 더 충만 오라바라바 어더더 완성화 시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가 하나님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의 계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 너너너너 더 충만 시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이야라바라바 불불불불불불 너 충만 불불 더 강력하게 더 밀고기름 부심으로 불더 강타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 너 충만 너 충만 아나나 슈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더 충만 너너너너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불강타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슈라바라바라바라바 너 불불불불불 너 임하소서 너 불과 기름 부심으로 불불불불 더 강력하게 불불불불 더 강력하게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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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충만 너 임하소서 너 불과 기름 부심으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어다다다 너와 불불불불불불 너 정말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 너 정말 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불불 너 정말 너 입어줘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너너너 너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물과 기름 부심으로 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어다다다 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고스가 이제 조회가 가미됨으로 인해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제 푸시케의 영혼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켜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찬양원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